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텐텐텐. 네, 텐텐텐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지금 기도를 안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텐텐텐. 우리 교회 아침과 저녁 10시 또 저녁 10시에 우리 10분 이상씩 기도하자는 의미로 그런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2년도 우리 3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만 이제야 교회가 재직을 임명하고 또 그 명단을 오늘에서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직분자들에게 내주시는 음성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그 교훈은요, 제목 그대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1절을 읽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이, 그렇죠, 회복해야 될 이 땅,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이 안타깝게도 죄로 인하여 그럼 타락한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기에 이 창조하신 이 땅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다시 재창조되기를 원하셔서 교회와 우리를 세우신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은 놀라운 신비의 그런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이 땅의 교회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하여 골로새서에서는 1장 26절과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보면요, 이 비밀을 그냥 비밀이 아니라 창세부터 감춰졌던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단지 시크릿, 어떤 단순한 어떤 몰랐던 것을 드러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사건으로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놀라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실들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다 같이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받은 사명자들이 해야 할 태도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하는 거니?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집중하는 이상한 버릇이, 잘못된 관습이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비밀을 전하는 그 사명에 대하여 집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비밀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 도리어 집중하는 교회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어느 교회냐면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받은 자들에 대한 이름이 자꾸 거론되면서 그 안에서 분파가 나타나고 분당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이 4장 앞장에 있는 3장의 전체적인 배경인데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명이 더 집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사명보다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누구는 아볼로파냐, 누구는 게바파냐, 누구는 바울파냐, 심지어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파까지 나오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의 부름을 받았을 뿐인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 때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요, 회페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는데, 이 회페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느에서 쓰여지는 단어인 거 아니? 여러분, 배너란 영화 보신 기억 있죠? 배 밑창에서, 그렇죠? 그 배를 열심히 젓는 사람들 생각날 겁니다. 그처럼 그냥 바깥을 못 보고 그 배 밑창에서 그냥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표현했던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왕의 앞전에서, 그쵸, 그 발을 씻기는 그 전에서는 수종드는 자를 표현할 때 헤페레테스라고 했고, 또 뭡니까? 신하에게 표현되는 그런 종에게, 바로 주인을 섬기는 종에게 붙여지는 그런 호칭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그 일꾼이 어떤 그 일꾼의 모습 속에 괜한, 그렇죠, 부유하는 내용들이 자꾸 첨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에는 전혀 신분에 대한 높은 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수고에 뭡니까? 영광과 칭송과 심지어는 박수까지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노예에게 뭐가 들어간 겁니까? 님자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예님, 그리스도의 노예님. 여러분, 우리가 노예에게 님자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스스로 하나님도 귀히 여기겠다는 마음도 있지만은 스스로 나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속에 자꾸 님자를 붙이보니까 성도들도 주의 종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종님을 기도합니다. 종님. 듣는 종으로서 되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영광 받으셔야 하고 칭송 받으실 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일꾼의 이름 앞에 그들을 높이면서 파당을 지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켜야 될 교회의 사명을 자꾸 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뭐예요? 이 땅에 오늘날의 교회까지도 하나님 주신 그 일꾼의 직분이 정말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직분은 계급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난 집사도 아닌데 뭘 나한테 그래? 아, 나는 아직 권사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그래? 여러분, 그냥 충성해야 되는 직분에 자꾸 우리 안에 계급시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책보다는 직분을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현상이 아닐까요? 예전에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유가족들이 찾아와 저기 하는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교회 출석을 제대로 못해서 직분이 없으신데 제가 이 코리아타운에서 그래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어떤 명성도 있는데 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감사헌금 제대로 할 테니까, 뭔 얘기 나올지 알겠죠? 그냥 성도 아무개나 쓰지 마시고 장로라고 좀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했다고요? 그럼 제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왜 안 됐냐고 했냐면요, 장로가 아닌데 어떻게 장로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장로라는 직분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성도의 호칭이 더 귀한 것을 아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것이지, 그 직분이 더 뭐가 중요하다고 그 직분을 자꾸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이 땅에서 수고한 정말 대단한 24 장로님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것조차도 누구에게? 자기를 지켜 인도하신 그 어린 양 예수,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행하는 일인데, 오늘 우리가 찬송 속에 그것이 몇 번이나 반복되면서 불렀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진정한 직분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계시록 4장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려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영원히, 아니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충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서 4장 1절과 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지난 금요일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런지 매우 낯설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 그러니까 코린디안 철치와 코리안 철치가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지, 그렇죠, 웃기지 않습니까?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 안에 이단 사역자들과, 그렇죠, 잘못된 가르침의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 세계 어디를 가도 자칭 예수를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랬는데, 그런 본 것을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근데 더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와 그리고 많은 지식들이 넘쳐난 것도 코린디안 철치와 또 한국 교회가, 그렇죠, 코리안 철치가 특별히 이민 교회 그런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자기 받은 은사와 자기 받은 지식을 가지고 자랑질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그러니까 늘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광고 문구 중에 내가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무슨 안경? 그게요, 이렇게 꽉 마음에 와닿아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전혀 관심 없고 내가 하는 거는 이것뿐입니다 하면서 고집 부리시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치게 교회 안에서 섬김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본인에게는 신나서 신앙생활 하는지는 모르나 주위 사람들을 참 피곤케 합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시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지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다 자기 주장이 많아서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잘하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 중에 어떻게 하는 자세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자세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하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된 교회를 잘 지키는 그렇죠? 그런 바른 자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왕 하는 거 내가 잘하는 일 하면 좋지 않습니까? 못하는 일 하는 것보다 내가 이거 잘하면 이 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내가 좀 못하더라도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나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기쁨은 계속 유지된다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잘은 못해도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잘하는 일,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뭐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하셨을 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사실은 충성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그 충성이란 말 수도 없이 듣고 다짐도 해보지만은 그 충성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떤 분은요 무슨 왈패들이 하는 의리가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리스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방자해서 자기는 의리를 지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근데 충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차라리 충성이 아닌 것, 그렇죠? 충성의 반대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 충성의 반대말이라는 것은요, 어찌 본다면은 게으른 거, 제대로 못하는 거, 그렇죠? 불충한 거, 그게 반대말이라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요, 도리어 충성의 반대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반대적 충성의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 일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계속 하고 있느냐의 문제 안에서 말 그대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순종자, 그런 충성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받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자 스스로 뭐예요? 에휴, 이 사명도 내려놓고 교회를 슬쩍 떠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처방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지라.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교회를 섬기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죄송합니다. 심지어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누가 주신 것? 그쵸, 하나님이 주시고 내게 맡겨준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맡겨준 사명을 알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충성이라는 인물을 떠오르게 되면요 늘 떠오르는 사람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구약의 그 유명한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정말 열심히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충성스럽게 싸웠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용감한 장수이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장군일 수도 있겠으나 진정한 그의 충성심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유일한 1세대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일을 정말 모범이 되도록 일꾼의 사명을 잘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귀감이 되는 충성스러운 그런 인물로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 일대 지도자가 모세인데, 모세를 이렇게 보면요, 모세가 큰 일도 하고 큰 사명도 하고 큰 정말 대대적인 지도자인 것은 사실이나 모세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누구로 힘들었냐면요, 적과의 문제로 힘든 게 아니라 그 내분에서 누구들이 그 인간관계에서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누구에게 많은지, 모세에게 많은지. 실제로 하나님이 알아서 한 건데 항상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들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렇죠? 가족들이, 그렇죠? 아론과 미디안 같은 가족들도 그를 얼마나 난처한 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반해서 너무나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라는 2대 지도자는요, 특별히 그 성경 어디에도, 그렇죠, 전쟁에 나와 싸우는 일들은 있었지만은 그 내분에서 그 관계성의 어려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다 반백년 이상 산 저희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다 그런 겪지 않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늘 행복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요, 그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없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울타리처럼, 방패막처럼 서서 그 일을 막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지도자라기보다는 어른이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은 아동에서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자다가 나중에는 노년으로 되는데, 노년에도 갈림길이 있다면서요. 어떤 갈림길? 나이 드신 늙은이가 되는, 죄송합니다. 늙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어른이 되는 길이, 갈림길이 있답니다. 근데요, 어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그렇죠, 나 때는 이랬어 하는 그런 잔소리꾼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이해해주며 이끌어주며 정말 방패막이 되어주고 그 힘에 힘을 주는 사람, 그렇죠? 인생의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힘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어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갈렙이 그런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그런 일에 스스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지분으로 보면요, 갈렙만큼 영향력과 파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출애굽의 1등 공신이요, 심지어는 나이도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연장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모든 리더십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앞에 세우고 늘 뒤에 서서 그의 그런 모습으로 지키는 그런 2인자의 모습을 나타내었으니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솔선수범하여 끝까지 그런 충성을 다했으니 이 갈렙이야말로 대단한 충성스러운 인물일 겁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몇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만약 이 갈렙이 자신의 정치적 지분이나 입김을 내는 인물이었다면 그 여호수아 공동체도 똑같이 힘든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변함없이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충성하였기에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까지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론된다는 것을 보면요, 정말 충성된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에 우리들도 어떤 자로 갈렙과 같이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되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섬김이 있는 자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약속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세 번째 교훈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또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뭘까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거짓말하는 게 나쁩니다. 그렇죠? 남의 것을 탐하는 게 나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살인죄는 건 말도 안 되는 죄입니다라고 그런 도덕적인 죄들을 큰 죄라 생각하시겠지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아니 주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 더 나쁜 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교만죄예요. 그런데 이 교만죄는요,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인 문제 안에서 자기는 깨끗하고 하지만요, 그것 안에서 붙는 잘못된 인식이 교회 안에 특별히 직분자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예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잘못된 죄인데 불구하고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새벽 부흥회 사회를 인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집회가 늦게 끝나서 또 새벽 예배 사회를 봐야 되기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나가다가 그만 집 앞에 스탑 사인에서 스탑을 안 하고 갔는데 경찰에 잡힌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너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왜 빨리 교회를 달려가야 되고 할 일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시간을 할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 경찰이 창문을 내리려는 요구하는 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성경책을 딱 보여주면서 Officer, I'm pastor. Please give me a chance. 무슨 얘기냐면요, 경찰관님, 나 교회 목사인데 나 지금 교회 빨리 가야 되니까 한번 봐달라고. 그리고 완전히 제가 당당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경관이 제 짧은 영어를 잘 알아들었는지 You are church pastor. Yes, I'm pastor. 그랬더니 So what? 그때 그 짧은 영어가 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지 내 모든 삶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숨기지 않은 제 실상이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나는 괜찮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부름 받았으니까 이 정도 일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거라고 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습성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 받는다는 사실 기억하고 삽시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세상이 말하는 양심도 화인 맞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나타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밖으로,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서 그 고개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가 제가 영어로 정확하게 발음은 못하지만요, 그 어릴 때 들었던 것은 come이라고 하는 그 합성어의 단어가 사이언스, 알다, 지식으로 알다 하는 것에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아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양식이라고 배웠던 단어가 기억나는데, 여러분, come과 사이언스가 합친 단어라고 배웠는데 우리 안에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더라고요. 직분자가, 그렇죠? 이 땅의 교회가 왜 개독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라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 저를 포함해서 그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어떻게 섬기자고요? 신실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례함이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상식 이하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하늘의 신비한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우리가 무슨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직분인 줄 알고 그 직분에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인 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되 잘할 거 못할 거를 따지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끝까지 이 사명 신실하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충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은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일 줄 믿고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직분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늘 해왔던 그 직분이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귀한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에 감사함으로 이 직분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결실을 맺으며 은혜로 감사의 모습을 드러내며 평생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쓰임받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온 직분자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